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한 구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미래의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원에 이끌림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이 송년주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고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끝으로 또 해를 넘어가게 됩니다. 시간은 언제나 똑같은데 우리가 이게 시간을 나눠서 이때는 2024년이고 내년은 또 2025년이라고 나눠서 뭔가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우리가 가고 있죠. 영원한 시간대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 영원한 현존 속에서 보면 사실은 그 나눈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흐름 속에서 뭔가 매듭을 짓고 또 새롭게 열어가는 새 출발의 또 시간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024년도가 아쉽지 않고 만족스러운 한 해였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떤 자매님이랑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자매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통해서 나의 삶의 좌표가 어딘지를 찾고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그리고 심어왔던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마치 이렇게 차원적으로 정말 말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항상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했고 뭔가 좀 내 마음속에 흡족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았는데 2024년도 돌아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저에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내가 볼 때 부족해 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새롭게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참 감사했습니다. 2024년도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주님께 올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받은 것은 많은데요. 그것을 표현할 길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나 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기뻐할 때마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내가 연결되어서 그곳으로는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없지만 세상의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2024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부터 내 삶이 새롭게 해석되기를 시작해.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내 삶에 대한 이 해석들이 새롭게 펼쳐가게 되죠. 예전에는 아쉬웠던 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2024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24년도 3월 10일에 첫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고요. 제가 이번 주를 맞이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고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 이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은 이 교회가 왜 이곳에 세워져야만 했는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킹덤 빌더 처치예요. 교회는 이름대로 됩니다. 교회는 이름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킹덤 빌더들이 모인 곳이 이곳이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정말 자신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이루어가면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1터 3터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제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킹덤 빌더. 여러분, 나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갔는데요. 괜찮아요. 여기 오면 되는 겁니다. 여기 와서 함께 교제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함께 취하고 함께 나아가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어느새부터 그 자리에 가 있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부름 받아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 나를 이끄셨구나, 이런 인도함을 받는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내가 그냥 선택해서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왔다, 하나님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셔서 왔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한 것이 참 많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부르시고 또 여러분을 이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만났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금 이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믿음으로 연합하는 공동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해서 우리가 한 몸이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킹덤 빌더들이 주님 안에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주님이 각자 은사와 소명에 따라서 그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전에 내 삶이 어떠했다 할지라도 내가 부름받아 이곳까지 왔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꿈꾸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 있어요. 그 부흥은 교회인 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부흥이 아닙니다. 더 많은 조직과 시스템을 갖춰서 그럴싸해 보이는 교회의 규모를 갖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여러분 각자 1터 3터의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내주하시는 주님이 진정한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이루어가시는 그 거주하시는 왕국이 저와 여러분의 1터 3터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1터에서 역사하시는 것,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탁월함이 나타나서 여러분 종국에는 우리를 본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을 본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고 그 요셉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면, 보여주시고 있다면, 듣게 하신다면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되는 교회는 말이 일치해요. 같은 말을 해요. 생각이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교회의 비전이 같아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같은 말을 하는 교회는 진짜 성장하는 교회고 그 교회 분위기는 영적인 기류가 달라요. 근데 아무리 규모가 커도요, 아무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도 의견이 분분하고 생각이 달라서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의 시간이 기는 교회예요. 5시간 회의 해보셨습니까? 5시간 회의. 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모여서 함께 나눌 때마다 주님이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나눌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일치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허영함과 하나됨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안 될걸요 이렇게 말하면 저 나가는 분은 저쪽이에요. 여러분, 됩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야 돼. 할렐루야. 네, 아멘. 그렇게 우리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2024년도 이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이 마지막 제 주일에 2025년도와 새해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킹덤 빌더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삶의 변화예요. 뭔가 외부에서 일어난 어떤 일 이전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통해서 행하기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일 겁니다. 그 변화를 우리가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잠깐 동안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은 늘 과거에서 시작해서 현재로,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려고 해요. 내 모든 삶의 출발점이 과거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들, 또 그런 어떤 지식과 정보들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의 나를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해보고 또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내가 부족하지만 조금 더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기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연약함, 부족함 주님 어서 빨리 해결해 주시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 기대감을 올리는 거죠. 주님, 내가 이 문제 해결되면 더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빠져나오게 되면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크게 쓰임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여전히 계속 과거의 기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고, 그리고 현재를 판단하면서 그 외부의 상황에 내 마음을 빼앗긴 채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에 되어지는 그 패턴들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 내가 하는 행동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과거에 경험한 그 기억과 그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복된 실수를 하고 또 후회하고 또 자책하고 때로는 자신을 정죄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상황,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경험들에 비추어서 오늘의 나를 판단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을 판단하면서 더 과거의 기초에서 자신을 더 강화시키면서 살아가게 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굳어지고 더 완고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심중에 심긴 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듣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많이 심어놓은 것들이 오늘 현재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심어놓은 것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초에서 현재를 보고 이 과거에 영향받은 현재가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그 미래 또한 이 과거의 영향 아래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미래도 여전히 과거에 속한 미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계속 과거에 기초한 생각과 지식과 감정 영향받아서 계속 그것들을 증폭시키고 확산시키고 또 강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고백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아가시는 삶이라고 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방법대로 그 우습의 영향을 받아 계속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 겉사람, 거짓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과거의 경험과 지식의 기초에서 생각하고 그것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현재의 자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 거짓자로 살아가는 거죠. 외부의 상황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자신의 심중에 담겨 있는 것들을 자기가 만족시키고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죠. 이 거짓자로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특징이 있다면 여기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의 경험으로 오지 않은 미래를 판단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미래 또한 실제도 아니고 과거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상상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그것에 매여서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 불안,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과거의 경험의 기초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가? 그것이 나에게는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서 기도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 우리의 몸을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자로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또 내가 이 두려움과 이 죄책감을 억누른 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과거의 경험 속에 제한을 받아서 내가 가진 경험, 그 결핍, 그 부족을 보상받기 위해서 자기 의로 열심히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 내면에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과 상실감으로 우리는 늘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말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은 이렇게 말 잘못하면 참 믿음이 없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거 거짓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내가 보는 그 내 지식으로 성도들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이것들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가 돼 있어서 잘 안 되는 것을 여과 없이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다가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자라고 들킬까 봐. 그렇게 판단받는 또 어떤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있지 않아요? 우리 많은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과거에 영향받은 그런 생각과 감정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반복해서 거짓자로 살아가는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삶을 볼 때 때로는 과거에 무엇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합리화를 시키기도 해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에 내 가정에 내 상황이 어떤 문제가 나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과거에 영향받는 삶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두 번째 사실은 우리의 현재의 나가 과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의 나가
이 과거의 나를 계속해서 기억 속에 끄집어 올리면서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면서 과거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뇌과학과 정신심리학의 발달로 인해서 밝혀진 사실이에요. 현재 나가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기억을 재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폴 리카르라는 그 프랑스 철학자가 그 서사라고 하는 내러티브 학문을 발표하면서 과거의 사건이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해석에 따라서 과거의 그 의미가 자꾸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계속해서 수정하고 발전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경험과 기억이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관점에서 이 과거가 재구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사건 자체보다도 그 경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내가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현재와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나의 발목을 붙잡고 과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한계에 지어진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과거가 오히려 나에게 디딤돌이 되고 그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나의 그 여러 연약함이 자랑거리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서 기도했다가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발견된 그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 현재의 나가 과거를 새롭게 보는 그 은혜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 사람들한테 다 말할 수 없는 상처투성이었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허용하시고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도구로 써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은 주님에 의해서 새롭게 우리 눈이 열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재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가 이 과거를 새롭게 바라봄으로 인해서 과거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소망이 일어나요. 내가 흙수저인지 금수저인지 이 세상은 따집니다. 출발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사실은 끊임없이 한탄하면서 자책하면서 비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이후로부터라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나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과거로 인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더 빛나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강한 사람 부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 없어 보이는 사람, 부족한 사람.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 빚고 있다면 그분의 손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명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새롭게 해석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제 이 현재의 나, 과거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 현재의 나를 우리가 의식했다면 이 현재의 나를 보다 더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의 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래의 나가 없다면 우리는 과거의 영향을 받고 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래만을 그냥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과거의 경험을 딛고 현재의 나가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설정하고 그런 미래의 삶을 꿈꾸면서 심중이 계속 갖은 방법으로 심어가면서 정말 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죠. 지금은 아니지만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미래의 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육적인 존재 같지만 성경에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이 오늘 고린도서 5장 17절 이하에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오늘 나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지만 본질적인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영원한 나, 영생을 얻은 나,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날마다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갑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선포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도 주의 말씀대로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 그 영원한 나, 미래의 나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육신으로 보는 경험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재창조된 나를 새롭게 의식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기로 우리가 돌아오게 될 때 거짓자는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고 죄책감, 두려움을 직면하기 어려워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여기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살아가게 될 때 나의 힘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꿈꾸며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삶을 구체적으로 좀 더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도 알았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내가 존재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때로는 과거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상황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에 속한 거짓자의 삶에서 우리의 혼이 벗어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의식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 순간이고 그 순간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이 거짓자로 우리 혼이 육신의 몸에 종노릇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육신대로 사는 삶을 날마다 부인하고 내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길 3가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성령 체험이 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내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생각하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이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저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나, 걱정하는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사로잡으십니다. 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성령 체험을 할 때 여러분 내 혼이 생각과 감정에 분리돼서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구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지 못할 때는 여전히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 생각, 내 감정, 이거 내 거 아니고, 그 생각하는 나도 진정한 내가 아니라 이 나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포기하고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심으로 진정한 내 주님 안에 있는 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도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때 현재의 나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의 나는 주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방금 전까지도 두려움에 휩싸였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사로잡을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세상과 환경에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기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기로 오는 제가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저는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시작. 지금 이 순간 여기 나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안에 있는 이 의식을 가질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라는 의식을 갖게 돼요. 나 주님 안에서 온전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안에서 온전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나에게 부족을 얘기해요. 환경은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온전치 못한 자라는 것을 날마다 일깨워져 이 세상은. 그렇지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온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저는 호흡을 합니다. 임재호흡 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순간 호흡에 집중하면서 호흡을 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시간을 내어서 반복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임재호흡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임재호흡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과 연결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의식을 가지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안에 의식을 가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 지금 나타나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탁월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여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때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길 때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오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임재호흡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멈추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올라와요. 그 끊임없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혼이 몸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이 세상에 영향받고 지배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무력화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대화하지 않았어요. 마귀와 논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님 안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현재에 나가 분명하게 영원한 현존하신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다가 그분의 사랑이 체험되고 확신이 넘쳐나고 넘치는 소망이 일어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펼쳐지는 놀라운 환상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운행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했거든요. 제가 너무 두려웠던 순간이 있어요. 내가 너무 염려스러웠던 순간이 있어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가 말하고 있다, 그 말이 더 이상 말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랑으로 경험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내 존재를 의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과거의 경험에 영향받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내가 하나님의 통치함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미래는 더 이상 내가 바라보는 미래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보게 하시는 미래가 됩니다. 저는 구약성경 사사기 6장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에 나온 기드온인데요. 이 당시 기드온이 살았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었어요. 미디안의 손에 오랜 기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맡기는 바람에 계속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시는 말씀이 사사기 6장에 나옵니다. 이 1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2장에 12절.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이 보시는 기드온은 기드온이 보는 자신과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했어요. 그때 기드온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이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기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는 미디안의 손에 넘김을 받았고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현실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패배주의, 이런 자신이 보는 이 현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꾸하지 않으시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신지라. 하나님이 구원하라는 소명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15절에 기드온이 답하기를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에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경험한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나는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의 그 변명이 보이십니까? 내 아버지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하지 않으세요. 대꾸하지 않으신다고요. 16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어떻게 한대요? 미디안의 군대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미디안이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기드온이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드온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기드온은 주의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약하고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영향받는 나는 하나님과 맞서는 나예요. 여러분, 그 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루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낼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작다고 여기는 나, 부족하다고 여기는 나를 포기하고 주의 말씀에 나를 일치시킬 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자신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내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고 이 땅에 나를 존재하시게 한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소명이고 우리의 비전이에요. 비전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비전을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나를 바꿔가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묻는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는 일터로 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오늘 그것을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 바라요. 시편 139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소명과 비전을 주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영원한 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그 영원한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무엇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환경이, 과거의 경험이 어떤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내가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그 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날마다 바꿔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추구해서 얻어내는 삶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내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내 겉사람 거짓자가 포기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더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지를 말해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영원한 나를 의식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차원적인 삶을 꿈꾸고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서 그 가능성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무엇에서 가능성을 찾게 돼요. 기드온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 뜻을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무언가를 꿈꾸고 바라볼 때 그것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원함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힘이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별하는 것은 원망과 시비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이에요. 오늘 내가 판단되어지고 판단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이 분별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2025년도에 마음껏 꿈꾸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다면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판단받지 않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마음껏 그려보고 꿈꾸는 연말 2025년도 새해를 보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정말 이 힘이 되는 말씀을 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영원한 내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소원과 소원함을 품고 소명과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신에게서 가능성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꿈꾸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부어주십니다.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람을 붙이십니다. 자원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는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하나도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이요 영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2025년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구원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이 구절을 우리는 단순히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데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를 통해 나타내기 원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선하신 신실하신 뜻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이고 날마다 겉사람이 후패되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원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삶으로 초대받는 삶입니다. 그 소원함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 말씀을 쭉 계속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여러분, 저도 기도원처럼 그렇게 살았겠죠. 내가 너무 부족해, 내가 연약해. 목사였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누군가를 통해서, 때로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듣게 하셨어요. 기억나는 것은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인도의 그 신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2만 명 정도 되는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감독인데 인도 선교차 교회 방문하셨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분을 이렇게 수행하고 섬기는 일을 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헬로우 이러는 거예요. 헬로우. 나도 그래서 안 되는 말로 헬로우 했는데 그리고 지나갔죠. 그날 밤 저녁에 제가 아닌데 어떤 일이 꼬여서 제가 그분을 라이드 해줘야 되는, 밤에 그분을 숙소로 모셔다 드려야 되는 일정을 소화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과 단둘이 차에 타서 제가 모시고 가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내가 아침에 왜 헬로우 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저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운전하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저를 깨우시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다시금 깨워내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깨어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해요. 그 나로 오늘을 살기를 원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묶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날 부활의 몸을 입고 나아갈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루어가는 하루로 살겠다는 그런 놀라운 열망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모든 자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루실 것이고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새롭게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소명과 비전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아직 내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소원함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나를 이미 창조하신 다음에 그 영원한 내가 오늘 이 몸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그 놀라운 차원적인 삶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창조의 목적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목적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해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과거의 어떤 경험에 묶이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차원적인 삶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소원함을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룰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무엇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놀라운 차원적인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차원적인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킹덤 빌더의 부흥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음을 선포하노라.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우리들 믿음으로 간구함을 우리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우리 주님이 이루십니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함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소명과 비전을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바라봄으로 하나님 내가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차원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백이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전보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눈총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신 계획하신 그 미래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함을 따라 소명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HTM 위에, 함께하는 모든 비전 교회들 위에, 해외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